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와서 한 2년 동안 미국 온 거 굉장히 처음에는 후회했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미국 오니까.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회했는데 2년 만에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시더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자꾸 사람이 좀 약해지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2년 만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는 미국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믿고 또 살면서도 살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고 신앙생활이 그런 가운데에 또 신앙이 그냥 형식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 버리면은 또 마음이 이렇게 드라이해지고 또 이렇게 흥분도 되지 않고 비가 안 오는 사막과 같이 그렇게 심령이 되어버리기가 쉬운데, 말씀 전하는 사명을 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하고 다른 성도님들보다 좀 더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늘 은혜를 또 회복시켜 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여러분의 성도님들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늘 막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주 전부터 저희가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 성령님만 맨날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서 왜 성령님의 임하심을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굳이 하셨을까라는 거를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8가지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나눴어요. 첫 번째, 비둘기는 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같이 모든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또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용서가 되어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잘 안 되면 늘 마음이 꽁하고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암 걸려요, 이 마음이. 그러면은 이 용서가 안 되면은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딱 고개 돌리는 그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가 지금 소원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편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그런 말이 있나? 무적이다, 뭐 그런 말이 있네. 인자는 적이 없다. 이런 때 쓸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게 이루어져요. 내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 다음에 성령은 세 번째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비둘기는 제물로 사용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희생인데, love is giving인데, 우리는 제정신 가지고는 이렇게 잘 기빙을 못해요. 받는 것을 좋아하지. 근데 성령을 받으면은 이 제물의 삶, 너희는 산제물이 되라 그러셨는데, living sacrifice, 산제물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둘기가 바로 제물이었잖아요. 또 네 번째로 비둘기는 어디다 갖다 놔도 집을 찾아가는 게 비둘기예요. 귀소 본능.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천국 갈래 여기서 살래 그러면은 여기 산다고 그럴 분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 삶이 되지, 이게 귀소 본능이 없어서 그래 지금. 이게 근데 성령이 임하면은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고향, 귀소 본능.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여긴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나그네다. 여기에다 세상에다 뜻 두지 말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다 뜻을 둬요. 여기에서 뭐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천국은 잊어버리고 살아. 이 귀소 본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정말 천국 가고 싶은 거야. 하루라도 빨리. 사도 바울이 나는 당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 일이 좀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자꾸 고향 가고 싶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자꾸 고향 가고 싶어요. 귀소 본능. 다섯 번째로 비둘기는 고상한 동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이 좀 천박해질 수 있어요. 천박하다는 게 무슨 말을 천박하게 해야만 천박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살면 천박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삶이죠.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고상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사모하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단합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고상한 삶이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비둘기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48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읍을 떠나 바위 속에 이렇게 겸손히 살고 있는 비둘기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대도시가 제일 교만이 많죠. 도시 사람들 대부분 교만하죠. 시골에 가면은 굉장히 겸손해요. 비둘기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기 전에 참 교만해요. 목이 빳빳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자꾸 숙여지는 거죠. 겸손해지죠. 또 비둘기는 탄식의 상징이에요. 구구구구 이렇게 우는 거. 아주 슬피 우는 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는 내 죄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 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안 울어요. 절대 안 울어요. 그러니까 사막과 같이 돼요. 우리는 성령 받고 눈물 많은 비둘기같이 우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비둘기는 사랑스러움의 상징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러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해요. 성령 받으면 우리 주님이 나의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를 상징으로 사용하신 그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새와 같이 나는 삶이 되겠구나. 내가 평안한 삶이 되겠구나.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구나. 고상해지겠구나. 내가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랑의 대상이 되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오늘 2장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한 380여 명은 떠났고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오순절날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째 되던 날이에요.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불로 임하는 성령에 대해 생각해 보겠는데, 오늘은 바람이에요 주제가.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바람이 집안에 가득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람과 같이 임한 성령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같이 임하신 성령님.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는 것은 비둘기보다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령님의 그 원래 원어가, 성령님의 그 원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루아흐예요. 성령님의 원어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맨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성신. 수면에 운행하신이라 그랬는데 이 성신, 여기서 그 신, 스피릿, 이것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근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이렇게 쓰여졌는데 원래 루아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의 이름이 바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 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원래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려면 바람님이에요. 바람님. 그러니까는 이 바람은 비둘기하고 차원이 달라요. 비둘기는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냥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지.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비둘기를 상징으로 사용하신 거지, 비둘기가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은 차원이 달라요. 바람은 바람같이 그냥 임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바람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바람이 성령이다. 근데 원어상으로 그러다. 언어적으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가 원래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바람이라는 단어를 신구약을 다 찾았어요. 영어로 wind.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전부 루아흐라는 단어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크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는 하나는 바람으로 번역된 게 제일 많고, 다른 거 하나는 성령으로, 영으로 번역이 된 게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또 이 루아흐가 뭘로 번역이 많이 됐냐면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기라고 번역.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인자야, 너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게 해서 저 마른 뼈들을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생기가 불어오게 해서 할 때 그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루아흐예요. 그게.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몇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한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바람이에요. 이 바람이라고 쓰여지는 단어를 성령을 말씀하신 데 썼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피누마인데 이 피누마라는 말이 또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신구약이 성령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람에 대해서 오늘 연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바람 불어 좋은 날. 이 바람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생각을 하다 봤는데, 한국에 있죠, 풍수지리설이라는 말 있죠. 풍수지리설. 근데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 그래서 집을 살 때나 뭐 산소짜리, 묘짜리를 할 때 전부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연구하잖아요. 근데 풍수지리의 첫 번째 글자가 바람풍자예요. 바람풍자. 이 바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풍수지리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왜 풍수지리에서 바람을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나, 그거를 좀 보려고요. 그랬더니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바람은 생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은 생기라는 거예요. 이 바람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바람이. 아주 이번 주에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바람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바람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시니까 바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살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바람이 참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람의 고마움을 잘 좀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경향성이 있어요. 바람. 근데 이 바람을 잘 오늘 깨닫는 가운데에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주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아흐, 이게 원래 바람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이 바람풍자, 첫 번째가 바람풍자예요. 물이 중요해요. 바람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이에요. 풍수.
바람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바람이 불어요. 물과 바람이 있으면요, 거기에 생명이 잉태돼요. 물과 바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잉태되질 않아요. 이 바람의 중요성, 여러분들 그 식물들이 이렇게 교접하잖아요. 순놈과 암놈이 그럴 때 무슨 벌들이 이렇게 옮기기도 하지만 바람이 대부분 날려요. 여기 알러지 많죠. 우리가 봄에 되면 왜 알러지가 많아요? 바람에 이 꽃가루들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 바람이 없으면요, 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전부 날아가서 순놈에게 가서, 그러니까 순놈이 날아가나요? 날아가서 암놈에 가서 이렇게 딱 붙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씨가 날아가서 그 암놈에 가서 딱 떨어지니까 여기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붓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죠? 벌을 이렇게 사용해. 근데 바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잉태되셨을 때에 뭐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바람에 의해서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러는데, 그거를 원어대로 해석하면 바람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잉태가 바람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양육받아서 자라는 거 있잖아요. 성장 과정 속에서 제가 그냥 짧게 생각해 본 건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이 사는데 공기예요. 공기. 이 공기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가 바람이에요. 이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이잖아요. 공기의 움직임. 우리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에 우리가 이거를 고마운 걸 잘 모르고 살지만, 근데 좋은 공기를 마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서도 사기도 있고 생기도 있고 그래요. 사기는 뭐냐면 이 도시에 오염된 공기 이런 거 마시면은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치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여러분들 그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자연인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그 병든 사람들이, 불치에 병든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니까요, 모든 병이 나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공기와 물로 고쳤다 그래요. 대부분 자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마시는데, 자기는 물을 아침마다 이 사람이 막 한 사발씩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 자연인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신선한 공기 마시고 물 마시니까요, 모든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요. 여러분들 좋은 공기 마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기가 생명이에요. 공기와 물. 이제 또 성령님은 물로다가도 표현돼요. 생수. 너희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에요, 주제가. 우리는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도 이런 모든 식물들도 바람으로 이렇게 자라지만은 사람도 이 공기를 마시고 자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 마시고 살죠. 근데 물을요, 바람이 없으면 물이 안 생겨요. 바람이 있잖아요. 바다에 있는 물들을 이렇게 수증기로 만들어요. 바람이 물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바람이 그거를 구름이 되게 하고, 바람이 그거를 구름이 비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48편 8절 그 밑에 있어요. 우리 권부견님, 시편 148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게 폭풍이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은 스토미 윈드예요. 스토미 윈드. 폭풍, 풍자가 바람 풍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저도 별로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이거 하면서 얼마나 이 바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기 다 계시네, 이 공기 중에. 이게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omnipresence.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omnipresence, 무소부재하십니까? 바람으로, 공기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기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기를 마실 때마다 성령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바람은 우리의 일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아까 풍수지리 얘기 조금 했지만요, 옛날에 배들이 다닐 때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배들이 다니잖아요. 또 풍력 발전소 있죠. 이 바람에 의해서요, 비도 오지만 바람에 의해서 온도도 조절돼요. 바람이 없으면요, 뜨거운 데는 뜨겁고 추운 데는 춥고 이럴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이 온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좀 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바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육으로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거듭나는 게 우리가 진짜 사는 건데,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난다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물과 바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물과 바람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물과 바람이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도 중요해요. 우리가 바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육으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거듭나야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사는데,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도 육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 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우리의 육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바람이에요. 그게, 이 바람은 이렇게 중요해요. 바람은 바로 성령님이고, 바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게 어디다 적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메뉴에 있구나. 하나님을 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요, 성부 하나님은 머리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생각하시고 계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손과 같은 분이에요. 손. 모든 일의 실제,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생명도 없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실제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교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좀 아까도 말씀드린 성령님에 대해 설교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잘 이해하시고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장 2절에 호련히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suddenly 이렇게 돼 있어요. suddenly. 그 얘기는 성령님은 갑자기 임하시는 건데, 성령님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해서 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근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 잘못해.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신의 은사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은사를 자기가 자기 거로 생각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큰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떠나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징계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게 우리가 세임을 받는 거지, 우리가 성령님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령,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성령님 저한테 충만히 안 하세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되면 알아서 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주장하려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임의대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는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전도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람이요,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바람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의 길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거기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according to his circuit이라는 거, 이렇게 영어에서 according to his circuit. 그게 뭐냐면 자기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게 최고의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님에게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 이거 해주세요, 뭐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에게 우리는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지, 성령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조심스럽게 성령님 제가 이거 참 갖고 싶은데 성령님 뜻이 어떠세요? 성령님 뜻이 허락하신다면 해주세요, 이런 자세는 괜찮을 수 있지만 하여튼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성령은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 뜻대로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가는지도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성령에서 난 사람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의 큰 차이가 어디 있냐면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대로 살아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계획이 많아요. 내가 올해는 뭐하고 내년엔 뭐하고 이렇게 자기 머리로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는 거. 이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바람같이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우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계획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요. 바람이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몽고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강남에서 큰 병원 하다가 어느 날 짐 싸가지고서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는 사람은 미국에서 비즈니스면 아주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은혜 받더니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금 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바람같이 산다는 게 자기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사십니까? 당신은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대로 살면은, 근데 그것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수준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수준대로 살니까 나중에 인생이 허무해지고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후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한테 맡긴 삶이 되면요 바람같이 부는 산처럼 보일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같이 산 걸 잘했구나,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정말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거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평생 후회하지 않고요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우리 행복하려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요. 내 생각대로 행복할 것 같아요. No.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고 한치 앞날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은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에게 맡겨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같이 산 사람의 대표적인 예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자기 계획이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우매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의 삶이 바람 같아졌어요. 그전에는 공회원이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모든 걸 정리하더니 어디 가서 교회 개척하더니 1년 만에 선교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가지고서 선교사 돼가지고서 어디가 돌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은 다 하면서도 바람같이 살았어요.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바람같이 살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다니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바람같이 사는, 지금 요한복음 3장 8절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에게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요 그냥 몫으로 사셨어요. 성령 세례 받고 나자 그분은 더 이상 집도 없고 그분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람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경의 묶임이 여러분들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저 성령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묶여있는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묶어놓은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신바람 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보람 있고 아주 평안하게 천국 그런 삶을 나눕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에게 맡긴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보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바람 같은 삶,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잘 나가는 장사, 좋은 집에 좋은 차 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러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얼마나 버텼는지 몰라요. 처음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 같고 잘 되는데 지금 한창 나가는데, 근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는 이렇게 신학교 가고 지금 주의종이 됐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다음부터 그냥 바람같이 산 것 같아. 옥스나드도 가서 살다가 헤이워드도 왔다가 여기도 오고 이렇게, 저 여기 올 줄 전혀 몰랐잖아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행복해요. 보람 있어요. 정말 이제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생각과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내게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면 내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행복을 정말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람같이 살게 되기를. 바람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비우게 될 때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오물과 같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걸 버리게 될 때 신선한 하나님의 것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호련히 임하는 바람과 같은 삶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이게 다 하늘이잖아요. 이 공기가 다 대기 중에 이게 하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성령님은 anywhere, 지금 우리 안전히 이 자리에도 분명히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근데 우리가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성령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우리 문을 두드리시는 분으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비워지고 이 대기 중에 차득히 있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